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부활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 여겨져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그리고 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까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제일 사모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을 읽는 팁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문체로 저희가 그 성경의 글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걸 얘기할 때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것이니라, 이것이 이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건 진리구나,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멘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셨다 말씀하셨죠. 이미 마침표 찍혔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선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아름답게 규모 있게 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구조의 말씀들이 있을 때 그걸 먼저 마음에 받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쌓으시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없으니까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못이 안 된다니까요. 문못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와도 희한한 얘기를 하고 희한한 능력을 보여도 그 이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거기다 삼는, 이게 하나. 또 하나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그 평서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탁과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과 2절을 잘 읽으시면서 어떤 게 평서문이고 어떤 게 명령문인지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눈에 딱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하는 표정 말고 보이시죠?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설명해요. 다시 뭐 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살았다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 믿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근거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활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어느 백성으로 살아요? 왜요? 하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니까. 왜요? 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건재하게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내 상황이 나빠도, 내 상황이 좋아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몸이 건강해도,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없어도, 지금 못 살 것 같아도 살 것 같아도,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백성으로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마음을 새로워야 할 것인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장 1절에서 4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1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게 실력이 쌓여지고 물질이 있으면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면서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인생 내 것 같고, 우리 가정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같고, 교회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사회와 국가를 사람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이 움직여가는 일들이 너희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상황과 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항상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끝부분에 선언해 놓으셨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만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영어 많이 안 쓰지만 영어 한번 쓸게요. 모든 것이라는 게 all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면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브리스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대요. 그게 무슨 말? 모든 것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 무언가를 했어도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죠? nothing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었어도 누구 없으면 그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도 누구 없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nothing.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가 영어로 뭘 것 같아요? nothing이죠. 자, 이제 정직하게 같은 우리 업계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이럴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주에도 기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잘하셨잖아요. 자, 다시요. 그냥 정직하게,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 없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요.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살고 돈을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누리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nothing이라고. 너 오래 살았어? 나에겐 nothing. 너 힘있게 살았어? 내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힘을 가지고 있어? 내겐 너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누가 말씀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업계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자, 우리 느낌적인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아닌 것 같죠? 맞아요.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 헌금이 조금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한 노력이 조금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한 헌신이 작은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걸 에버리생으로 본단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에게. 그래서 설거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위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 모르는데 꽃 하나 꽂아 놓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데 휴지 하나 주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만유가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게 그거라는 거. 우리 주님이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잡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 땅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때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겠지만, 불황을 만나겠지만, 힘든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건재하다면 우리 함부로 내 인생을 향해, 우리 함부로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함부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역사를 향해 함부로 내뱉지 말자. 나쁜 말을, 나쁜 표정을, 나쁜 태도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만 먼저 읽을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나의 정체성을 선명해야 돼요.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는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나는 곧 죽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은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됐다고 말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새롭게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내가 하늘 백성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5절부터 11절 길지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 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걸 5절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미지냐면 옛사람의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뭐하라고요?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뭐를 갈아입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해 주세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부활주일 이 아침에도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 백성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됐는데 어디 사람 옷을 입고 있냐 하면 세상 사람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봄이 있는가 싶다가 이제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되면 뭘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어디 옷으로? 여름 옷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35도 40도 되는데도 여전히 겨울 파카를 입고 다니고 손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땀을 뺄뺄 흘려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걱정하셔야 돼요. 얘가 마음이 아픈가? 왜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름날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영하 20도 30도가 됐는데 우리 아이가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냥 운동하러 나가나 보다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 중요하지 않은 자리, 추운데 힘든데 일상 상관없이 그러고만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염려할 거예요. 왜요? 적절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 예전 지체를 죽여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을 뒤에서 비방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을 이 한 이미지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 내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다오. 너희가 힘들 때, 힘들지 않을 때, 쉬울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평안할 때, 그때 너희들의 입술에서, 너희들의 표정에서, 너희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는 너희들이 그 나라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옷일까요? 예수의 옷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라요. 이걸 제가 쉬운 단어로 우리 계산제교 식구들에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어디서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눈살 찌푸리는 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태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미지, 분위기, 아우라, 뉘앙스, 이거 모두 다 옛사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가들에게 알랑방구를 낄까요? 걔네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만 제가 내려갈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권사님, 제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애들한테 할 수만 있다면 못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왜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매력적인 장로님이셔요? 매력적인 권사님이셔요? 매력적인 안수집사님이셔요? 매력적인 성도님이셔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말이, 아우라가, 이미지가, 태도가, 자세가, 제가 나갈 때 지켜볼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시나.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구절 하나만 알려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펜이 있으시면 꼭 밑줄 쳐놓으셔요. 로마서 13장 14절. 258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하나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차이를 발견해내셨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자꾸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려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했는데요, 5월 달이면 항존직 투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착한 말을 하고 착한 분위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옷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은 조금 있으면 들통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예수를 옷으로 입어야만 그런 표정과 그런 말과 그런 태도와 자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존재가 되어 그게 내게서 흘러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신중하게 예수로 옷을 입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 식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예수에게 물들어서 그분의 말이, 그분의 표정이, 그분의 자세가, 그분의 아우라가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흘러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